오늘은 사사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 영어로 judges, 재판관기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유명한 사람들 나오다가 삼손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어벤져스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삼손, 완전 강인한 삼손의 이야기로 이제 16장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보내셔서 거듭 정말 죄 많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길을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스토리가 사사기 16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근데 17장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요. 말씀에 주된 그 인물, 조명하는 인물도 사사 재판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삼손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를 일궈가는 그런 믿음의 영웅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조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17장부터의 스토리예요.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어찌 보면 17장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어떻게 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어찌 보면 사사기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 구절의 그 교훈을 조금이나마 현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체감하게 돼요. 지금 대통령 이전의 그 대통령이 어떤 동성애나 마약이나 그냥 사람들이 원한 대로 그걸 열었어요. 열은 결과가 어떻죠? 그 대단하다는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펜실베니아 그 주 자체가 마약을 열은 그 결과로 인해서 좀비 도시가 되었어요. 저희가 유학 시절에 방문했던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정말 질서정연한, 정말 그런, 거기서는 우린 숙박업소를 예약도 못했어요. 너무 비싸갖고. 그 옆에서 자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나 마약을 염으로 인해서, 동선에는 오픈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결과, 했을 때 그 모습,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은 1100세겔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엄청난 양의 그 은이 그냥 발이 달려서 사라질 일은 없어요. 누군가 가져갔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를 두고 이게 없어지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이걸 저주한 거예요. 아까 구절 읽었잖아요. 저주예요. 이거 가져간 자식. 으악! 그러나 미가가 그 저주하는 걸 듣고 어머니께 실토하죠. 어머니,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내가 저주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바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미가 아들이 훔치고 안 훔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요. 그리고 그 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더 복되게 하려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집안의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요. 이제 17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뿐만 아니라 18장으로 가면은 이제부터 막 신당 안에서 우상 숭배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제사장을 취하면서 별의별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뭐 지금 현대에서 기사가 나도 뭐 무슨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창녀짓을 행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고 돌아가니까 첩을 데리러 오는데 오는 길에 기브아에 머물 때 기브아 사람들이 남자들과 남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첩을 대신 주고, 그러니까 밤새 욕보인 그 첩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첩을 12조각으로 잘라갖고 12지파에게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이후에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1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그들의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주 엽기적인 일들이 난무해요. 가정에서부터 민족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으로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들 경험한 그 이스라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도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옳은 것. 어찌 보면 이 구절의 모습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당사자인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신앙 아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교회들, 안타까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간판 삼고서 믿음이 아닌 말로는 내가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삐끄덕거리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자신,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멋대로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각자 자기만의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이제 머리가 커져갖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우리 전문 용어로 나로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멋대로의, 제 멋대로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길 원해요. 내가 그걸 가르치길 원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또 다른 교회 가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해요. 목회자가 있건 없건, 뭐 성도가 이렇건 교회가 어떻건, 질서건 뭐건 내 식대로 하고자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보면서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 저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고자 가증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것을 봉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경배한다고 착각하는,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자기 멋대로 믿으면서 죽게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를 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본문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은 2100세겔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아들이 이제 이실직고하고 도로 준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아들을 위해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미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여기서 완전 지 멋대로의 신앙이, 지 멋대로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가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뭐라고요? 새긴 형상, 부어 만든 형상, 내 손에서 그 은을 주께 온전히 봉헌하였노라. 내 멋대로의 신앙인 것이야. 내 멋대로의 믿음인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내게 도로 주리라 하였어. 그러면서 그거를 멋대로 형상을 만들고서 자기 아들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가 그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줌으로 그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취해 주물공에게 주매 그가 그것으로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는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으며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거룩히 구분하여 그가 자기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거룩한 어디 흠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피를 빼서 이런 거 산당에서 이런 형상 놔두고 음행을 일삼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바알신은, 그런 이방 족속의 신들은 그런 음행을 일삼으면 흥분해서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는, 이것이 그 지역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경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23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23절에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금으로 된 신들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방법은 믿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지 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미가의 집은 이미 그런 신당들을 만들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긴 채로 미가의 어머니는, 야 아들아 네가 제사장 해.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지나가는 레위 사람 아무나 고용해서 또 제사장을 세우죠. 얼핏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이게 재산을 훔쳤던 아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들을 헌신시킨 어쩐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제 멋대로의 믿음이에요. 제 멋대로 믿고 제 멋대로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일.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엇이 선과 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던 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열심히 어느 정도 했어. 교회 왔으면 됐지. 헌금 좀 했으면 됐지. 예배도 나름 드렸으면 됐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싫으면 말고 오늘 바빠. 그냥 몸만 잠깐 와서 앉았다 일어나면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경배했어. 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을 위안해요.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으니, 잘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일 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그냥 내 경험, 내 느낌,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판단하는 것.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요. 이용해요.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오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내 멋대로의 믿음입니다. 내 멋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기준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그분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식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죄예요. 죄라는 영어 단어, 어려운 질문인가요? 죄가 영어로 뭘까요? sin. 스펠링 어떻게 되죠? S-I-N. 가운데 뭐가 있죠? I. 내가 있어요. 내 중심,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우상되는 나를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고 하나님께서 최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결과론적으로 내 식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살다 보면 망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께 발 걸치고 있으니까 망하진 않을 거야. 무슨 일 생기지 않을 거야. 이거 착각이에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멋대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현세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위를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아요.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걸로 가면 대박이야. 진짜 성공할 것 같아. 당장에 뭔가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을 것 분명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뒤에 훗날 이 뒤에 뭐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 눈에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고 가질 수 있지만 그 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아세요. 우리 눈에 오른 대로 나아간다면 사망의 길이에요. 내 식대로 그런 현세적인 믿음으로 나간다면 망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 멋대로 내 식대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찔림이 있으면 반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면은 주일날 교회에서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부자 되실 겁니다.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교회 왔는데 뭐가 찔리고 아프고 불편하고 그럼 반응하면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도의 목적은, 성도의 삶은 그 뜻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위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목적은 위에 있고 성도의 목적은 영원한 곳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유일한 그 목적, 유일한 주제는 우리를 구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메인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가 또 나갑니다. 축복, 영어로 뭐죠? 축복. 어려운 단어가, 우리 그래도 영어권에 살고 있는데 축복, 영어로 blessing. 공부 많이 하셨네. 축복, blessing.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는 언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목적이 성경을 영어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는 이 문자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것이에요. 자, 그걸 알고 blessing, 같은 어원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blessing과 blood. 예전에 설교 열심히 들으셨나 보네요. blood, bleeding이에요. 축복, blessing은 bleeding, 피 흘림과 어원이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자 그대로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행복, bliss라고 하죠. 행복도 어원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행복, 영어로 happy잖아요. 같은 어원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happen, happening. 어느 한 사건을 지칭해요.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건. 우리의 축복, 우리의 행복, 그 복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메인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물론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내 삶을 구속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가정은 보이기에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가정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들 미가의 이름을 뜻을 보게 되면 꽤 경건한 가정의 아들 같아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주님에 비할 자 누구인가? 이름 멋있잖아요. 미가. 그러나 이들은 눈앞의 복만을 구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축복만을 바라봐요. 현세적인 믿음이죠. 이 땅에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들이 큰 돈을 훔쳤어요. 어머니로서 당연히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정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돈을 훔치고 죄 지었어도 그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형상을 부어 만들어 우상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더한 것도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 복 받을 거야.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잃어버린 은 1100세겔에 관하여 어머니께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을 온전히 가르쳐서 주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 곧바로 세우는 것 관심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간에 복 받으면 만사 오케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당장에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것 먹고 조금 더 좋은 차 오고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어떤 든든한 삶의 그런 보호막, 방어, 어떤 울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돈이 많아서, 아빠가 유명해서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기록 안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땅의 복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그래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두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가 제사장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잖아. 야, 너 일로 와봐. 제사장 해. 아,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 삼았으니까 주께서 복 주실 거야.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거야. 누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데려다가 저 형상에서 그런 음행을 일삼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끔 앉혀놓고서 복 주실 거야. 내게 선을 베푸실 거야. 이 땅에 당장 눈앞에 무언가 복받는 것만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미가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무너진 믿음의 미가였어요. 내게 복이 임할 수 있다면, 그냥 자기식대로 내게 복이 임할 수 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잡신부터 우상까지 상관하지 않고 섬기겠다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 보러 가요. 그 무슨 TV쇼 프로 있었잖아요. 뭐 점쟁이들 컴피티션 하는 프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되게 핫한 이슈. 그 중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나와서 막 경쟁을 이뤄요. 누가 더 신기가 있나. 근데 그것을 사회 보는 사람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사모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용한 사람 찾아가요. 왜?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맡은 이 일이 어찌 될지를 그런 마귀들의 힘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데.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막 간파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돌아보셔야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 눈앞에 내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보이진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찔림이 되면 반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 현세에 우리의 그런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두래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서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더욱더 흔들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곧바르게 나아가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잣대 없는 믿음이에요. 무너진 이 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들은 정말 그 현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그들의 그런 어떤 기준, 잣대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 17장 이후는 완전 막장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들이 어찌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의 민족이라 불리는 자들이 어찌 이럴 수 있나? 요즘 지금 우리 이야기와 동일해요. 오늘날의 그런 많은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로서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칙도 없고 어떤 그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권위도 없어요. 제멋대로 그저 내 식대로 사람들 눈에 인정받으면 만사 오케이. 교육, 도덕, 윤리 세상 뉴스만 봐도 이 사사기의 모습과 유사한 동일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신앙,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한테 계속 거듭 물으셔요. 나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데 내가 주의 첫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내 믿음은 어떠한가? 뭔가 잘못된 게 느껴지시고 삐끄덕거린 게 느껴지신다면 반응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에 불편해요? 내 믿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불편해요. 뭐가 찔려요. 왜 그러죠? 우리 삶에 내 삶의 그 내 믿음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내 기준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성도로서의 그 기준, 그것이 없으니까 내 눈에 그냥 옳은 대로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 잣대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멋대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자 어리석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삶의 걸음걸음을 내가 어찌 나아갈지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대로 내 식대로 이해타산을 고려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 코스프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배고프고 전쟁 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자에 대해서, 그 피의 공로에 대해서 전했을 때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로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거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원하면 말씀도 뜯어고치는 때에 이르렀어요. 교회가 무슨 자기 개발의 장소예요. 교회가 무슨 성공하는 성품 개발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바로 쓴 장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장소가 교회여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잣대인 것이에요.
그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매주 매번 수도 없이 저도 계속 거듭 설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성경 기록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이 성경 기록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 주에 몇 시간, 아니 몇 분, 아니 몇 초나 이 성경 기록을 붙들고 내 삶의 기준 삼고 계신가요? 세상의 매체는 뭐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매체, 세상의 뉴스는 수도 없이 확인해요. 이 전 세계 돌아가는 세계 정세, 정치 구조, 경제에 대해서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될지 거듭 확인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정세, 전쟁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세상을 봐야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 보니까 음모론처럼 야, 이래 종말이야.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래. 이런 식으로 가. 아니요. 성경 기록이 그렇게 쓰여있지 않은데 세상 스토리로 해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이 점점 망해가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무슨 지식인가요? 챗GPT에게 물으면 딱딱 알려주는 그 지식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그 잣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가나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온 것이에요. 잣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요. 나의 믿음의 잣대는 바로 써 있는가? 뭔가 찔림이 되신다면 반응하시고 다시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흥을 부르짖어요. 부흥, 리바이벌. 부흥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으리으리한 건물을 세우고 막 유명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말씀, 내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함, 그 찔림이 옴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와 같은 부흥,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잣대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4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찬송을 받으소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눈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기준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